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두 번 찬양대원 신예배 때 와본 기억이 있고, 또 영아부 교사 세미나 때 온 적이 있고, 성가대 세미나 때 온 적이 좀 많네요. 그래도 반갑고 새롭고 또 봐서 참 좋습니다. 반가운 담임 목사님을 못 봐서 아쉽지만 또 따로 만나 뵙기로 하고, 오늘 교사 헌신 예배에 함께 여러분들과 뵈서 좋고, 저희는 교회 개척한 지 이제 16년 된 교회니까 침산제일교회에 비하면 얼라교회인데 뭘 또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원래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해온 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사분들이 함께 도전받으면 좋겠다 해서 함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위기라고 할 만큼,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적으로도 위기지만 사회적으로도 위기인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참 대책이나 대안이 없는 채 세대가 흘러가고 있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또 정치, 이념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유럽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는 그 위기들을 듣지만 대책은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대구에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된 교회로 오늘 예배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그 세대 사람들은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사람들이 났으니 그들은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알지 못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 사사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다음 세대를 사사기의 기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르다라는 말은 세대가 계승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혈액형, 쌍꺼풀, 곱슬머리, 키. 제가 키가 이만한 것은 절대로 제 탓이 아닙니다. 키가 180cm 조금 안 되는데 이것은 저희 부모님의 탓입니다. 그러니까 유전되는 거죠. 심지어는 재산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상속,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재산은 불로소득으로 자녀들이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예요. 그런데 신앙은 물려지지 않는다라는 것 아셨습니까? 부모님이 신앙 좋다고 자녀들이 신앙 좋을 법이 없고, 그것은 성경 어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왕 아래에 훌륭한 아들이 나오지 않았고,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제사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다음에 세대는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음 세대는요, 신앙은 계승되지 않는다, 신앙은 교육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내 자녀에게 그냥 가르쳐서는 안 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하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면서 내 때를 이야기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내 때라고 하는데, 집에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는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라는 말은 집 안이나 집 밖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장소에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는 말은 밤낮이잖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모든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부모님들이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도 될까 말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사헌 신예배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생각하는 우리 어른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교육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후 세대 때 우리는 나라가 가난했고 또 전쟁 후에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죠. 남성분들이 많이 숫자가 적었을 때 부모님들은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교육하였습니다. 최근 나온 드라마 중에 나쁜 엄마, 힘없고 가난한 그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아들에게 얼마나 공부를 시켰습니까? 밥 먹으면 잠 온다고 먹던 밥그릇 빼앗아가면서까지 검사시켜서 드라마가 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 엄마 참 나쁜 엄마이지만 뚜껑 열어보니 참 좋은 엄마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 나쁘다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르칠 때에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교회, 미국교회, 영국교회 문 닫는다. 그들이 선교 안 해서요? 아닙니다. 전도 안 해서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 아프리카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수많은 원조를 갖다 부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선교를 지금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안 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침산제일교회는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당회 장로님 이하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한번 해보는 것, 저는 중요하다,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해야 될 최우선은요,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죠. 예, 이쪽에서만 아멘 하셨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16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6년 전에 2006년도에 한국 들어와서 2007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좀 자신이 있었어요. 딱 봐서 아시겠지만 인물 괜찮죠. 또 말빨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좀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키도 180cm 조금 안 되고 그냥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펄떡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구름대와 같이 성도들이 몰려들 것 같았어요. 딱 봐도 이찬수, 한창수 이름도 좀 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겁도 없이 16년 전에 대구 북구 동천동에 음내동에 100평짜리 목욕탕 위층에 학원하다 망한 건물을 얻었습니다. 전세 3천에 월세 150 이라고 하는데 3년 동안 세가 안 나갔으니까 3개월 동안 월세를 안 받겠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만 열심히 목회를 하면 건물도 사겠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인물 좋죠. 말빨 있죠. 공부도 좀 했죠. 키도 아시죠. 그렇게 하고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3년간 영업을 안 한 학원이니까 얼마나 폐허가 됐겠어요. 11칸짜리 칸막이인 이 학원을 뜯어내서 교회를 해야 하는데 철거비가 700만 원이 드는 겁니다. 근데 3천만 원 전세 계약금을 3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서 이제 영국에서 한국 막 들어왔을 때니까 신용카드 6개 현금 서비스로 300만 원 주고 한 달이면 전세금 빼고 2달이면 건물 사고 3달이면 새로 짓고 이런 생각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첫 번째 난관이 뭐냐면 우리 이 칸막이를 뜯어내는 일들을 700만 원을 주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아내가 바로 이 쇠꼬챙이를 들고 우리가 부수자 그러고 막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부셨고 우리 여기 배상덕 장로님도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부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대구의 엠마오 교회입니다. 그러니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먼지 자욱한 예배당을 일주일간 한 칸 철거해서 2칸 합쳐서 첫 예배 드리고 또 한 칸 철거해서 장장 100평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건물을 4개월 인테리어해서 2007년 4월에 첫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 먼지 자욱한 교회를 가는데 저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교회는 나도 안 가고 싶어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아이를 등에 업고 손에 7살 난 아이를 걸려서 교회에 와서 제게 처음으로 물었어요. 목사님, 엠마오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묻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보면 모르겠습니까? 지금 먼지가 촉하고 칸막이 철거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우리 여기는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부교육자도 있지만 저 혼자 지금 뭐 낮예배, 중등부, 초등부, 청년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없습니다. 엠마오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고 그냥 주일 오후에 전교인들이 11시에도 전교인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전체가 예배드리고 오후 2시에도 어린아이들이 주도가 돼서 전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가정에서 열심히 말씀 암송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키우면 되지 굳이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에 손잡고 찾아다니면 부모가 하는 게 교회 찾아다니는 것밖에 없냐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했어요. 안 올 줄 알고 어차피 걸렀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팩트를 날렸는데 그 집사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왔고 아하 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기르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렸고 그 남매가 저희 교회에서 매일 한 절씩 성경 암송을 했더니 1000절을 암송하게 되었고요. 남의 교회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매일 교회 오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게 했더니 저희 교회는 어른, 아이, 노년, 소년, 청년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100절, 200절, 300절 정도는 주기도문 수준으로 암송합니다. 400절도 하고요. 500절도 하고요. 1000절도 암송합니다. 1000절 암송하면 교회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4번 영국을 다녀왔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내년 1월에는 한 5, 60명 정도 이제 5번째 영국 암송 여행과 함께 합창단 연주 여행까지 다녀오게 됩니다. 지난 16년 동안 저는 교회 오는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온 성도들이 말씀을 새기는 그 일만 열심히 한 거고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간증처럼 말씀처럼 함께 나누어서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많이 굴려서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암송이라고 얘기하니까 벌써 머릿속에 나는 안 된다, 아들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다 말풍선으로 들려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계신 좀 젊은 세대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시어머님이 기억력이 나쁘세요? 좋으세요? 네, 좋다 그러잖아요. 왜 좋으냐?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 장로님이나 어른들 머리가 나빠 보이십니까? 기억력이 나빠 보이십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좋아 보이면 입만 떼면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레파토리가 계속 나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야야 그 내 날짜도 아니 잡은다 그러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반복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암송은 암기와 암송은 다르잖아요. 암기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은 머리가 좀 있어야 돼요. IQ가 있어야 되고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력, 힘을 쓰니까 기억력이라고 하는데 암송은 암송력이라고 하지 않죠. 한문 그대로 되뇌일 송자니까 보고 하든지 안 보고 하든지 그냥 소리를 내서 계속 되뇌이기만 하면 되고 계속 되뇌이다 보니까 입에 익어지는 것을 암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외고 다니셨나요? 다니다 보니 외지셨나요? 사도신경도 다니다 보니까 외지셨고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데 교회 한 30년 다니니까 10편, 1편, 23편, 100편 정도는 그냥 나오죠. 왜? 하도 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에게 100절, 200절, 300절을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절씩 5번 읽자, 10번 읽자, 20번 읽자, 한 번 쓰자 이걸 계속 반복했더니 잘하는 겁니다. 잘하고 또 이 암송 구절이 한 100절 정도 되는 이런 암송 카드가 있는데 이게 앞뒤로 100절이거든요. 되게 많아 보이지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서 읽으면 15분 정도 걸려요. 한 300절 정도 암송을 하려면 그래도 45분, 1시간 걸리니까 이 아이들이 하루에 300절씩 점검하고 복습하면 놀려면 바빠요. 그래서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들어가다 보면 가관입니다. 래퍼도 그런 래퍼가 없습니다. 얼마나 빨리 하느냐 하면 이 정도 속도로는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리시되 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들지 말고 너를 위해 생수산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의 것을 아래 땅의 것을 땅 아래 물속의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즉 나를 미워한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 인천에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땅이나 내 남동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무릇 내 가축이 먹는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개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 내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리를 탐내지 말라. 묵백성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이가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은 너를 심하고 너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슬감으로 가까이 가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걸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다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빨리 해야 그 다음 순서가 진행되니까 남자아이들 데리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사님 뜨거운데 나가야 됩니다. 언제 고린도전서 13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할 때는 사람의 무슨 소리를 울리니까 목욕탕에 가서 아무것도 안 입어도 할 수 있는 게 말씀 암송이에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목사님 뜨거워요 나가야 돼.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땅에 찍으리 하면 자기들이 잘하는 걸 하니까 100절 200절을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서 계속 심어주니까 이게 줄줄줄줄 나오고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은 써보자 또 대화해보자 질문해보자 이게 가능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너는 어른 세대예요. 신명기 6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들이 오해하고 착각할까 봐 신명기에서는 나는 어떤 형상으로도 너에게 보여준 적이 없으니 너희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가 구름 속에서 내 음성을 들었으니 내 말을 들으라. 내 음성을 들으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 어른들이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교사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뭘 하려고 하거나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을 자체를 하질 않았습니다. 뭐만 했느냐? 부모만 점검했어요. 부모만 때려잡았습니다. 어른들이 하지 않는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나쁜 견주만 있죠. 세상에 문제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죠. 세상의 교회의 다음 세대의 문제는 없습니다. 교사와 어른들만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죄를 지고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새기는 것이 내게 사명이 되어야 되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 건 없어요. 가정에서 한 절씩 한 절씩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쉬워하고 또 너무 재밌어하고 성경이 없어도 어딜 가든지 아이스크림 시켜놓고 말씀 암송할까 그러고 애들이 말씀 암송을 곧잘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게 마태복음 5장 해볼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줄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도 되고 재미도 있고 어쩐 날은 이렇게 묻기도 해요. 목사님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 가르치시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줍니다. 입을 닫고는 못 가르치잖아. 이런 짧은 대화조차도 아이들과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말씀 암송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천절을 암송하면서 교회에서 천절 암송 여행으로 좀 크게 천절은 어려우니까 3년을 꼬박 하더라고요. 3년을 꼬박 한 절씩 하니까 천절을 암송해서 이 세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에 1차 여행을 갔더랬습니다. 갔더니 가서 요한 웨슬레, 조지 뮬러, 조지 위필드 또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신앙교육도 하고 매일 100절씩 저녁마다 성경 암송하면서 여행을 하다가 이제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님이 저희를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중에 교수님이 갑자기 물었어요. 이 남자아이들 6학년짜리 3명에게 야
너희 진짜 천절암송했냐? 네.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해보라고 밥 먹다가 기습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속닥속닥 의논을 하면서 하나를 하는데 뭘 하냐 했더니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더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레손을 낳고 헤레손은 남을 낳고 남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솔을 낳고 살몬을 낳고 낳고를 하니까 교수님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천절 암송에서 마태복음 1장이 좋을 가능성은 몇 %가 되겠습니까? 통독하다가도 마태복음 1장은 넘어가고 싶은 장인데 이 많은 이름들을 초등학교 6학년에게 물었어요. 야, 마태복음 1장이 좋니? 좋대요. 그리고 정확하게 암송을 해요. 그걸 왜 좋으냐라고 물었더니 6학년짜리 아이들의 대답 속에 우리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살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이 아이들의 표현대로 마태복음 1장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산 증인의 족보인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그 아브라함이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 있는 그 솔로몬이라고 6학년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 교수님과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치면서요, 그렇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하려 하면, 오늘 우리 교사들이요, 아이들에게 뭘 좀 잘 깨닫게 하려고 그림도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PPT도 만들고 어린이 성경, 아장아장 성경 갖은 툴들을 만들었지만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왜 간과했는가 싶은 거죠. 이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원세 그대로 복음인 거예요. 그들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잘 전해주면 됩니다.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설명하는 게 쉽습니까?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게 쉽습니까? 읽어주는, 이 좋은 거를요, 이 쉬운 거를 제가 어깨에 짐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내일 뭘 가르칠까, 이 책 저 책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한 절 던져놓고 3번 읽자, 4번 읽자, 쓰자, 질문하자. 얼마나 쉬운 교육 방법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교재 장사하기 바빴고 큐티책 팔고 성경 공부책 팔고 이런 출판사 먹여 살리는 일들을 조심해야겠네요. 이게 교육이 아니란 말이죠.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라라고 하지도 않고요, 들으라라고 얘기했고,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3대 종교일 수도 있고 고등 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에서 이 들으라란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팔공산에 올라가 보면 갓바위든 동화사든 절에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귓전을 때리고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예, 그분께서 이른 아침부터 두들기면서, 제가 절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이 불교 도시에서 태어나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4월 초팔일 날 이렇게 연등행렬하면서 그들이 들려준 그 리듬이 제게 들어오셔서 안 나가고 계세요. 마바냐 바라밀다 신경 반자제 바라제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알약바, 이게 들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고등종교에서 경전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불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메가폰을 틀어놓고 길거리 도로 한복판에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경전 에이요 에이요 그러면서 들려줍니다. 교회요, 조용합니다. 찬양 몇 곡 외에는 조용합니다. 우리 입으로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세월이 120년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듣고 소리내서 읽고 귀로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주고 들려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도 아멘 안 하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많은 복들은요, 듣기만 해도 복이 돼요.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요, 잔소리만 안 하시면 복이 됩니다. 가정예배를 드려도요, 부모님들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려도 그 설교의 끝자락은 잔소리예요. 공부 좀 해라, 컴퓨터 하지 마라, 폰 만지지 마라. 성경에도 없는 해석들을 부모님들이 예배란 형태를 통하여서 목사님들이 하듯이 잔소리를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사이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는 줄이고 말씀 많이 듣자. 그게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말씀은 원액면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수한 설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귀가 밝은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나도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한국 교회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을 겁니다. 오늘 제 설교에서 못다 받은 은혜는 마치고 나가는 길에 CTS 열면 이찬수 목사님도 있고 유기성 목사님도 있고 여러분 폰으로 다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말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왜 능력이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보다 먼저 창조하셨던 것이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여기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께서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단 한 절이라도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마틴 루터도 단 한 절에서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던져주시는 그 말씀 한 절에 인생이 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혼돈해도 공회에도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빛이 있어라. 우리 선생님들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으십시다. 그리고 그 입의 말로 자녀들에게 들려만 주세요. 그리고 역사할 겁니다. 제가 영상도 가져왔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고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져서 저는 한 절이 인생을 어떻게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군에 갈 때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주면서 아들 성경책 줄 테니까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라. 성경이 더러워야 영혼이 맑아진다. 성경이 깨끗하면 영이 더럽다. 휴가 나왔을 때 아빠가 한번 볼 테니까 이거 들고 와서 읽고 와. 그랬더니 군에 가서 성경을 읽고 들고 나왔어요. 밑줄 어디 껐나 궁금해서 제가 들고 나서 창세기부터 봤으니 1장 1절쯤에는 껐지 않았을까 싶은데 2절에 껐더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아들 불렀어요. 아들, 군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나? 물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빠. 이거 보니까 아빠가 생각나서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공허했습니다. 개척 때도 그랬지만 또 인생도 흑암이 깊었습니다. 여기 침산동에서 가까운 바로 여기 조금만 가면 대구역 맞은편에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가 제 주민등록 본적지입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 동네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어린 시절에 동네 아저씨들은 서로를 부를 때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이래 불렀습니다. 예, 여름에 옷 벗으면 또 뭐 하나 그려져 있어요. 용도 있고 뭐 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1987년도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셨을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우리 아저씨들이 TV에 나오더라고.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자막이 이렇게 굵직하게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거무고,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조폭이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모르고 부르고 다녔던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우리 아저씨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보고 배운 것이 공허했습니다. 혼돈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태어나서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님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자궁에 혹이 있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수술할 기술도 없고, 당시에 50여 년 전에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것이 마침 이제 시술도 도입됐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해서 대구 동산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1차, 2차, 3차로 세포를 줄여서 적출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육분열을 내리쬐서 암세포만 없어진 게 아니라 다 이게 왼쪽에 허벅다리랑 대퇴부, 엉덩이 새까맣게 타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타버린 다리를 끌고 아프니까 아프다 하시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동산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 유년 시절이 동산병원과 향촌동이 전부였습니다. 보고 배울 게 없었습니다. 5학년 때 병원비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병원에서 쫓겨나듯이 나와서 저희 어머님은 병원에서 처방해 준 이 진통제로 몰핀 주사를 이 양은 냄비에 끓여서 일회용 주사기도 없으니까 유리 주사기로 혈관 주사를 노란 영양제랑 섞어서 맞으면서 몇 시간 주무시면 또 좀 낫다가 일어나면 아프고, 잘 때는 괜찮고, 이렇게 1년을 진통제를 맞으시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원인이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라고 합니다. 잠만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어머님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이 향촌동에서 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때 전두환 정권 때 이제 저기 전라남도의 바닷물 막아서 개퍼를 농지로 만들어서 국유지로 농사꾼 모집한다는 전단지 들고 저희 아버님은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그 영산강 하구에 농사 짓겠다고 가셔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제 위로 누님, 형님, 저희 삼남매는 향촌동에서 그냥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형님은 마침 공부를 좀 잘해서 한양대학교 공과대를 입학하니까 고3 때 서울에 부잣집에서 이렇게 이 집에서도 자고 저 집에서도 자고 아이들 공부만 시켜주니까 숙식이 해결되고, 누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시집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기서 중1, 2, 3, 고1, 2, 3을 보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를 먼저 떠난 어머니나 외면하고 저를 떠나버린 아버지, 누님, 형님을 원망했더라면 아마 그 동네 아저씨들 손잡고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서 나를 버린 세상 불이나 질러버려, 그렇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신문에나 뉴스에나 날 법한 그런 인생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제 인생,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그게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 CBS에 방영된 그 내용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친구가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여름 성경학교 딱 요 시즌에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빛이 있어라 라고는 안 했고요.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그러고 자전거 타고 지나갔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수저 집어 던지고 스리퍼 신고 막 자전거를 쫓아가서 출석한 교회가 대구 서성로교회입니다. 그 서성로교회에서 52번을 필통 받으려고 다녔고 52번 필통 받고 나니까 52번이 1년 개근상이더라고. 52주. 그 필통 받고 나서 필통 받는 동안 지금도 그 권사님 살아계시니까 한 번씩 연락도 하고 최근에는 극동방송에 같이 출연도 하곤 했는데, 김미자 권사님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공과 공부하면서, 여기 교사들이 대부분 여기 계시는데 공과 공부하면서 성경 펴봐라,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서 읽었던 그 성경 말씀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제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 마음이 꿈틀거렸어요. 한 번도 귀하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장수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장수의 이 말씀 마음에 새겨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이 말씀이 제게 사무치도록 좋아서 저는 5학년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이 모든 걸 준다는데, 필통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걸 준다는데 그냥 그게 좋아서 교회를 다녔고요. 그렇게 교회 온 저를 저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예쁘게 봐주셨고, 올 때마다 밥은 먹었냐? 잠은 어디서 자냐? 열심히 살아라. 잘했다. 그 칭찬에 찬밥에 김치 섞은 밥에 그 밥 얻어먹으면서 다녔던 그 교회 생활이 오늘 저를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좋겠다 싶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냐 하니까 대학을 가야 된대요. 왜냐하니까 목사님들이 사택에 사시더라고요. 이 집도 없는 제게 고등학교를 지내면서 내가 목사님이 되는 수가 밖에 없겠구나 해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해서 경북대학교를 입학했더니 또 권사님들께서 아이고 잘했다 우리 장수가 국립대를 갔구나. 또 우리 경상도 말로 꼬장주에서 등록금을 끄집어내 가지고 4년 등록금 전액을 주셨죠. 총신 다닐 동안 장학금, 또 신대원 졸업하고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동안 전액 장학금으로 영국 유학 다녀오게 하시고, 그리고 2007년도에 교회 개척할 때 우리 모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다 오셔서 저를 가슴에 꼭 안아주시면서 한 목사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고, 목사가 되어줘서 고맙고, 개척해줘서 고맙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서성로교회에는 가득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요? 자기들이 키웠으니까. 오늘 우리 교사 혼신 예배 드릴 때요, 1년 성경학교 수련회 하려고 혼신 예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지나간 아이들이 30년, 40년 지나서 요래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던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아이들의 마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책에서 읽었던 그 어떤 책보다 천지를 창조한 이 말씀이 사람을 바꿔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빚진 마음으로 대구에 목회를 하고 있고, 이 대구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을 키워주는, 말씀을 심어주는 일이 내게 사명이라고 여겼으며, 그래서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고 영훈학 장로님 작년에 천국 가시면서 많은 장학생들을 길러낼 때 저는 거기 이수비 2기 장학생으로 뽑혀서 장로님께 훈련을 받고, 지금 이제 2대 암송학교 교장이 되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게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대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으니까요. 그 빚을 갚아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제 모교회 서성로교회에 어른들 장례를 제가 다 치러주고 싶을 만큼 고마웠습니다. 그분들이 먹여주고 입혀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저를 말씀으로 길러줘서 고마웠습니다. 고인이 되신 고 우성기 장로님이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 저를 강단에 세우고 소개하는데,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학벌이 좋습니다,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서성로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느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해외에서 배운 것보다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최고의 학벌이 되었습니다. 이 침산제일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이 서울대학교 보내는 것보다,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보내는 것보다 가장 위대한 일임을 우리 교사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여러분들이 애들 성적 좀 올라가는 거, 이런 일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서울에 대학 가는 거, 이런 일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대학 떨어져도, 재수해도, 삼수해도, 아니 대학을 못 가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 그게 최고의 학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부심이 이 민족을 살릴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성적 따라 서울로 다 보내고
이 지방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다 버림받은 도시처럼 남아서 뭐이 좋다고 자꾸 서울을 선망하고 수도권 못 가서 남아있는 이 패배자처럼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대구가 전국에서 자녀 교육하기 제일 좋은 도시, 신앙 교육하기 제일 좋은 도시, 믿음으로 살기 제일 좋은 도시,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얘기해요. 대구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대구대학교. 경북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경북대학교. 영남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영남대학교. 계중에 제일 좋은 대학교, 계명대학교.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적으로요, 우수한 대학이 있는 도시가 수도권인 나라는 천한 나라예요. 영국의 런던 대학교가 1등 대학교가 아닙니다. 저 시골 도시에 캠브리지 대학교가 있고요. 저 시골 도시에 옥스포드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경북대학교가 서울대학교보다 더 위대한 대학교가 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2007년도에 대구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중원탑에서 대구 땅을 한번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이 대구 하나님 받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대구 외곽으로 찻길 있는 데를 걸었습니다. 거리를 재보니까 108km더라고요. 충원탑에서 내려와서 파동으로 와서 파동 수송유원지, 수송유원지에서 범물동에서 범안로 지나서 월드컵 경기장 따라오고 계시죠? 월드컵 경기장에서 CG에서 고산에서 경산 지나서 반야울역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방촌, 동촌, 대구공항 지나서 불로동 지나서 지묘동에서 미대동 터널 지나서 미대동 지나서 백안에서 좌회전해서 쭉 올라가서 팔공산 순환도로 동화사, 부인사, 박예사 지나서 송림저수지, 거기서 동명사거리에서 오고 계시는 거 맞아요? 동명사거리에서 칠곡 IC 지나서 염색공단에서 서재에서 계명대학교 지나서 성소공단에서 대곡지구로 유천교 지나서 대곡지에서 비둘기 아파트에서 다시 중원탑까지 108km를 3박 4일간 걸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엠마오 교회가 됐어요. 길을 걷는 목사가 이 길에서 주님 만나겠다고,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 와달라고, 이 땅에 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저 아이들 교회 부흥시키려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로 대구에서 계속 걸었던 그 걸음, 지난 겨울까지 32바퀴를 제가 돌았습니다. 대구를 32바퀴를 돌으면서 매년 여름 겨울에 기도했고요. 저는 이 가난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 매일 2시간씩 동서남북으로 30분씩 동 30분, 서 30분, 남, 북 30분씩 기도하면서 그 입구에 적어놓았던 글귀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결혜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제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역량은 안 되겠지만 내가 향촌동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자라는 동안요, 이 땅은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냥 아이들 교육하지 마시고요, 내 손에서 자란 아이가 이 땅에서 세계적인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섬기고 이 지역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 하러 왔어요. 말씀 들려주시고 심어주시고 또 새겨주는 우리 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분들은 그럼 나는 뭐 할 수 있는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꼬깃꼬깃 구겨 넣으시고 아이들 볼 때마다 불러가지고, 지금 애들 없으니까 힌트를 드리면, 야 봐라, 이게 글자가 안 보인다, 이거 한번 읽어봐줘라, 크게 읽어봐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크게 이스라엘아, 더 크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5번 읽어줘. 아이고 시원하다, 고맙다. 그러고 1,000원 주고 5,000원 주고, 내가 우리 집에 벽에 붙여 놓으려고 하는데 좀 크게 하나 써줄래? 그래서 써주고 또 1,000원 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심어주고, 손주들 불러가지고 할머니가 이게 글이 안 보이는데 이거 좀 읽어볼래?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한 절 심어주면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 교회가 위태로운 겁니다. 설교는요,
그냥 설교일 뿐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번 여름 지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심어주기를 바라고,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가서 이 말씀을 잘 전할 텐데, 특별히 대구에 암송학교 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앞장서는, 일단은 엠마오 교회가 최고 확보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하십시오. 전국에서 교회 구경 옵니다. 그 조그마한 교회, 고작 17년 된 교회, 100여 명 되는 그 교회에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려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교회 구경하고 갑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성지순례 왔다고. 할렐루야.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성경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특별히 지웅재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지도 아래서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